여러분, 성경에는 히브리 말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감동적인 단어가 몇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하나가 본문에 기록된 여호와 니시라는 여러분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거, 여호와가 승리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 말씀해 주신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사기 6장에 나오는데 여호와는 평화시다. 평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런 여러분 약속입니다. 예수께서 48장에는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좀 생소하실지 모르는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치료해 주신다.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해 주신다 할 때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여호와 라파가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기간에 아말렉이라는 큰 여러분 적을 만나게 됩니다. 이 대적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아주 강팍하고 아주 강한 민족입니다. 아마 광야에 있는 유목민 가운데 가장 힘이 세고 또 가장 어려운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 그게 바로 아말렉입니다. 강대한 민족이었죠. 반면에 이스라엘은 지금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그들이 준비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변한 여러분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한 민족 아말렉을 지금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대단한 위기였죠. 이들에게는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높은 산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데 이 전쟁에 승리를 주셨다 해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 승리의 감사의 깃발을 세웠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 니시였던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싸우는 승리의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안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 아말렉이 우리를 끝없이 괴롭히고 우리의 앞에 큰 산으로 여러분 내 앞길을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행복은 여러분 승리자에게 주어집니다. 천국도 승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이겨야 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죠. 저는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생애가 여호와 니시의 깃발에 여러분 생애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아시죠? 올림픽 연기하면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는 늘 그 국가를 깃발을 올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국가를 불러주죠. 그동안에 애쓰고 힘썼던 노력과 땀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본인이 상상할 수 없는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 태극기를 국기를 들고 여러분 운동하는 그 경기장을 돌 때 우리의 마음까지도 뭉클해지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일에 있어서 저는 승리라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기를 꿈꾸고 또 그렇게 바라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승리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대로 승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싸우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싸워야 될 싸움이 있고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입니다. 정력을 위한 싸움이죠.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은 부부 간에도 있습니다. 심지어 형제 간에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서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고 부모가 자식을 고소하는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교회 성도들과 목사님과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여러분 검찰에 고발합니다. 검찰에 고발하게 해서 그 어려운 고초에 여러분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안타깝게도 어느 분은 여러분 자신의 모욕감과 모멸감 때문에 목숨을 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은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분쟁하나마다 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이런 정력적인 싸움은 우리가 여러분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면은 절대로 싸움을 먼저 걸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울왕은 사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힘을 썼는지 모릅니다. 평생 대적이 바로 여러분 사이인 다윗이었습니다. 온갖 음모를 꾸며왔지만 결국 여러분 싸움을 걸어왔던 사울은 망하고 맙니다. 그 싸움에 사울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또 우리는 성경에서만 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승리한 것 같지만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사울이 공연히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사울의 그 행태 속에서 잊지 않는 단어를 하나 알게 되죠. 사울에게 못이 들어갔더라? 악령이 들어갔더라 그랬습니다.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갔더라 했습니다. 악한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더라 했습니다. 죄가 가인의 마음에 들어가서 동생을 죽입니다. 사탄이 들어간 것입니다. 부부간의 싸움을 때도 이것은 사탄의 역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람도 싸웠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이 싸움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싸웠습니다. 다윗 왕도 모세도 싸웠습니다. 이 싸움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 싸울 수가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싸움, 의의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내 자신의 죄와 싸우고 사탄의 여러분 세력과 싸우는 그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반드시 여러분 이겨야 합니다. 이 싸움에 승리하는 자가 바로 여호와의 깃발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휘날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영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자는 깃발을 꽂을 수가 없습니다. 실패자의 깃발은 항상 여러분 내동기 처집니다. 우리 6.25 때를 기억하시죠? 6.25 때 여러분 서울시청 앞에 여러분 인공기가 내려갔다 태극기가 올라갔다. 태극기가 내려오고 인공기가 올라가고 그 국기가 올라갈 때마다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고 죽고 맞고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승리자만이 여러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승리자만이 삶에 여러분 여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베드로후서 2장 19절의 말씀처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 기억하셔서 도전적으로 나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는 그런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져서는 안 됩니다. 이겨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승리의 모델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말렉과 싸워 이길 수 있는가?
이것만 알면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길 수 있는 길을 보게 됩니다. 의의 싸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할 싸움은 이렇게 싸웁니다. 모세의 길이었고 아말렉과 싸우는 길을 배우는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승리는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생각부터 여러분 잘해야 합니다.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깃발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깃발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고 그들이 손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가서 전쟁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깃발이 아닙니다. 누구의 깃발입니까? 여호와 니시, 바로 하나님의 깃발입니다.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승리의 결정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11절에도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죠? 로마 황제와 로마 시민과 귀족들이 원형 경기장에 모여 있습니다. 노예들이 칼싸움을 하죠. 치열한 전투를 합니다. 싸우다 마지막에 한 사람이 쓰러집니다. 그러면 목을 받고 창을 높이 들고 그 사람이 찌릅니까? 아니죠. 그의 눈이 어디로 향합니까? 황제에게 향합니다. 황제가 있는 곳을 봅니다. 결정은 내가 못 짓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결정은 누가 하느냐? 황제가 있습니다. 황제가 손을 내리면 죽는 것이고 엄지손가락을 지켜 세우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명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도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잡아주시고 내 앞날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그 걸음이 반드시 승리자의 걸음으로 기록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아무리 약해도 부족해도 능력이 없어도 할 수 없어도 주님 앞에 손들고 주님 앞에 안기면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체면을 걸어갑니다. 나는 할 수 있어.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두닥거리고 자신을 위로하고 힘을 내서 달려가 봅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금방 낙심합니다. 금방 나는 안 돼. 역시 할 수 없어라고 생각이 여러분 바뀌게 되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승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승리의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휘날리게 된다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기가 없습니다. 정말 젊은이들이 더 그렇습니다. 어느 통계에 보니까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500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우울증 공화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학들이 여러분 대학에 우울증 상담소가 여러분 있는지 아십니까? 그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그 모든 것을 다 지금까지 승리하며 항상 톱에 달렸던 그 사람들, 그 학교에 우울증 상담소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지만 자신보다 더 큰 능력을 만났을 때 그들은 괴로워하고 갈등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런 여러분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리 무장하고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다독거리고 여러분 내가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는다 할지라도
넘을 수 없는 산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산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우울증에 낙마하게 되고 공황장애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삶과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돌아서는 이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쓴다 할지라도 넘어설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는 하나님께 두 손을 들어라. 너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손을 들어라. 세상적으로 갖췄을지라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낙망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모세처럼 손을 들어라. 그리하면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당신은 휘날리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나가면 갈수록 여호와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의 말씀처럼 독수리의 날과 같은 힘을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란 것입니다. 모세는 그러므로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습니다. 기도의 손이었습니다. 믿음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송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손을 들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이 시간에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그 믿음의 손을 모세가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들어야 될 손이 이 손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사람의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은 이 손을 들지 못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도움자 되십니다. 당신만이 이 수렁에서 나를 이 문제에서 해결할 절대자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손을 들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바로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내가 아무리 손을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지 않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제 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지 않는 그런 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 손은 결코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그 손에 쥐어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씻을 수 없는 부은 글씨 같은 것이 좋은 글씨가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천날을 불러도 이 죄를 가지고 손을 저 하늘에까지 뻗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그 죄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합니다. 이 죄를 우리의 피로 묻은 이 손을 씻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저 보혈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내 죄를 씻어주시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악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 때 그 손은 믿음의 손이 될 것이고, 그 손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손이 될 것이고, 그 손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손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그 은혜 속에는 바로 승리의 깃발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그 승리의 깃발을 휘날려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영원한 그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승리를 쟁취했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먼저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만 내 죄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두 손 들어 우리를 여러분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모두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승리의 길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생명을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이고 승리의 길의 시작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귀로부터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레위기 6장 13절에 보면 불은 끊이지 않고 단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라.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먼저 기도합니다. 기도를 절대 미루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쁘니까 밤에 기도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기도하지 못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꼭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결심할 때 그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믿음의 승리의 깃발을 여러분 사탄은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방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흐트러뜨립니다. 기도의 시험을 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저는 항상 믿습니다. 기도의 손을 들면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많이 모여야 될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인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성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참 성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은 반드시 손을 들어서 이룬 축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히틀러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히틀러는 1934년 8월 2일에 독일의 대통령이었던 힌데부르크가 죽고 나서 이분이 대통령제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총독이 되죠. 총독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서기장도 되고 그리고 국방장관까지 다 겸임합니다. 모든 권력이 다 히틀러에게 여러분 집중이 됐어요. 이 사람은 독일을 철통 통치를 합니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이제 주변 나라에 대한 땅의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키죠. 1937년에 오스트리아와 체코를 합병합니다. 그리고 1939년에는 폴란드를 합병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통일하는 거 힘든데 벌써 여러분 2년 만에 세 개 나라를 합병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1940년에는 노르웨이를, 그리고 덴마크를, 네덜란드를, 벨기에를, 심지어 6월에는 여러분 나폴레옹의 후계 프랑스를 점령해 버립니다. 그때 당시 전쟁에서 적어도 3년은 걸리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한 달 만에 히틀러가 프랑스를 점령해 버립니다. 백전백승이 아니라 거침없이 천전천승을 거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1941년은 유고슬라비아를 그리고 그리스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41년에 드디어 6월 달에 러시아를 침공하죠. 러시아를 침공하는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모스크바 근처까지 가버립니다. 미국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지요. 거침이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독일의 나치의 깃발이 휘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히틀러의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프랑스가 여러분 위기에 처할 때 1942년에 영국이 가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가 무너지면 바로 영국이 코앞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이 지원병을 보냈는데 35만 5천 명을 보냅니다. 35만 5천 명이 프랑스에 의한 단케르트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 보냈습니다. 그런데 독일 군대에 힘을 쓰지 못합니다. 35만 5천 명이 독일군에 의해서 여러분 포위를 당하게 돼요. 그 당시에 독일은 비행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여러분 무시무시한 독일의 전차 부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소식이 들어와요. 35만 5천 명. 여러분 아마 10군단, 우리로 하면 우리 군대 체제로 하면 34단, 저 전방 주위에 이 수도권에 있는 모든 한국의 군인들이 다 여러분 죽게 생겼습니다. 그만큼의 많은 숫자였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때 히틀러가 선포를 하죠. 방송을 내버립니다. 온 여러분 영국 시민들에게 방송을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기도뿐입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교회로 온 국민들이 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윈스턴 처칠이 하루 온종일 교회를 찾아갑니다. 웨스트민스터 교회 가서 하루를 꼬박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엄청난 여러분이 폭풍이 몰아옵니다. 엄청난 폭우가 쏟아집니다. 독일의 비행기가 뜰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폭우로 독일의 전차구단이 여러분 늪에 빠져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35만 5천 명이 무사하게 영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틀러는 힘으로 싸웠고 처칠은 기도로 싸웠습니다. 결국 승리자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 윈스턴 처칠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난관이 있고 고민이 있고 숙제가 있다 할지라도 당신이 기도를 배웠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믿음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 당신은 승리하고 출발한 것입니다. 이미 당신은 승리하고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손을 드십시오. 주님을 향해 믿음의 손을 드시고 경배의 손을 드시고 주님 앞에 고백의 손을 드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들어 승리의 깃발을 맡겨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독일이라는 국민은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입니다. 이 세상에 독일 민족과 같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민족은 없습니다.
굉장히 검소하고 그 국민성이자므로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 지성사회가 히틀러가 망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과학자도 어느 분야에 있는 사람들 히틀러가 영원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치 독일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그때 당시에 극소수의 사람들은 히틀러가 곧 이 나치 독일이 멸망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까요? 하나님이 없는 깃발은, 인간이 만든 이 깃발은 오래 가지 못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깃발은 아무 능력이 없는데도 2000년 동안 저 깃발은 휘날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십자가가 아니고 저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깃발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휘날려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깃발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는 사람, 그 가정은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깃발을 붙들고 우리는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히틀러는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1945년 4월 29일에 그는 애인 에바 브라운과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둘이 방공호에 들어가서 권총으로 자살합니다. 세계를 다 점령하는 곳곳마다 열광했지만 마지막 깃발을 내리는 순간은 아무도 그를 받아들여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무사하게 보호의 장막을 쳐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이 절대로 여러분 넓은 세상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야만 가는 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야 될 만이 여러분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이 생깁니다. 끝까지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우리가 두 손 들고 나갈 때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승리의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생활, 믿음 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또 열심히 나가 살면 분명히 열리고 도와주며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꽂은 깃발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수아의 깃발이 아닙니다. 모세의 깃발도 아닙니다. 이분들은 손을 흔들었지만, 가서 싸웠지만 공로는 없습니다. 손 든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싸워서 나갔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었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교회도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그분 앞에 손을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길입니다. 며칠 전에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그분들도 저와 같이 여러분 산기도를 하는 분들입니다. 가서 웁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 조금 교회들이 회복하려고 하니까 또 코로나가 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뿐입니다. 그저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이 손을 들어 써주시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의 믿음의 형태입니다. 오늘 시대가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벌써 막 머리를 쥐나고 여러분 머리를 두르고 아프고 눕습니다. 가슴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모세가 승리한 것도 하나님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손을 들고 나갑시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틀러도 원래는 목사가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가대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타락하여 악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모두가 다 악마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 아내를 만났을 때 처음에 아내 손을 붙잡으면 어떻게 벌벌벌벌 떨잖아요. 근데 요즘은 제가 제 아내 잡으면 제가 벌벌벌 떱니다. 제가 벌벌벌. 처음에는 아내가 벌벌벌 떠는지 요즘은 제가 벌벌 떨어. 무서워요. 이 세상은 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믿을 사람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착하다고 믿어서도 안 되고 잘 된다고 믿어서도 안 됩니다. 아말렉이 있는 세상에 손들지 아니하면 절대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진리 일생 동안 여러분이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에 내가 두 손을 들고 믿음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리라. 이 믿음의 확신을 오늘 결단을 할 수 있는 귀한 걸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여호와 니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